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 몸과 정신, 몸과 영혼의 거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장소입니다. 내가 사는 장소, 내가 다니는 장소, 내가 직장 다니는 장소,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내가 사는 장소, 그 사는 장소를 우리는 그 영어로 표현한다면 하우스라 표현하죠. 집이죠. 그렇죠? 집이죠. 내가 다니는 학교를, 그죠? 다니는, 공부하러 다니는 것을 학교라, 그 장소를 학교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을, 그죠? 직장이란 장소라 그러죠. 그죠?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 그것도 장소죠. 그 내가 다니는 교회, 이것도 장소입니다. 장소 지금. 이 공간. 75평이라는 이 공간, 이 장소거든요. 이게 몸의 문제거든요. 내 몸이 가는 하우스. 내가 몸이 가는 학교. 내 몸이 가는 직장. 내 몸이 가는 예배처소. 이 장소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뭐가 있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이라고. 집이 공간이 될 때, 이 공간이 될 때 내가 안식이 되거든요. 남편도 안식이 되고, 부인도 안식이 되고, 자녀도 안식이 돼요. 그 안식이 되어지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합니까? 스위트 홈. 하우스가 변해서 홈이 되어지거든요. 마음의 안식이 될 때, 마음의 거치가 될 때, 생각의 거치가 될 때, 영혼의 거치가 될 때, 하우스가 변해서 홈이 되어지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장소가 변해서 마음의 안식이 되어지고 정서의 안식이 되어질 때 그게 뭐라 합니까? 배움의 전당이라 그러죠. 배움의 전당. 참 좋은 곳이다. 배움의 전당이라 그러고, 결국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장소에서 어때요? 공간이 되어질 때 평생 직장 내지 삶의 터전이 되어지죠. 내가 다니는 교회, 근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마음의 안식이 되어지고 정서의 안식이 되고 마음의 근처가 되어질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궁전이 되어지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5년밖에 안 되는데 이 집은 단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궁전이다. 차원이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장소하고 공간하고 구분됩니다. 그 영어로 장소는 플레이스라고 하고 공간을 뭐라고 합니까?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그죠? 스페이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있고 공간이 있거든요. 옛날 60년대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보가 발전되기 이전에 옛날 우리 어른들 장소가 있거든요. 집이죠. 장소가 있거든요. 일터거든요. 근데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공간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오일장터입니다. 60년대까지는 오일장터가 그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거기에 가면 신이 나요. 오일장터 가면 신이 나거든요. 거기 가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가 교환됩니다. 농사는 이리 지어야 된다. 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딸은 이렇게 시집 보내야 된다. 아들은 이렇게 장계 보내야 된다. 온갖 정보가 다 교환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일장터가 되어지면 그게 공간이거든요. 춤을 추는 공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일 동안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다 내려놓고 거기에 힘이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지고 거기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나눔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그 어른들이요 저녁 때에서 술할 막걸리 탁주 말입니다. 한 잔 걸치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걸어오면서 하나입니다. 여봐라 내가 왕이다. 여봐라 내가 대통령이 하면 그분들은 대통령이 안 부르거든요. 왕이 안 부르거든요. 재벌 총수가 안 부르거든요. 만족 충만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공간이라요.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사랑방이거든, 사랑방. 저는 사랑방을 압니다. 사랑방이 어때요? 그분들이 농경문화, 그러니까 제2의 물결이 일어나기 전까지 몇십 년 동안 이 사랑방이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아, 역시 거기는 재밌거든요. 거기에는 겨울 되면 있죠. 밤, 알밤 말입니다. 그리고 감자 말입니다. 고구마. 그 하루불에 구워서 같이 나누어 먹어요. 경호였다 남의 집에 뭡니까? 씨암도 없고 잡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이 난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있죠. 주인하고 머슴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하고 가지지 못한 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아무 차별이 없이 그저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어울립니다. 그래서 온갖 역시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여기에서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되다. 여기서 온갖 정보가 다 제공되어지죠. 우리 인간에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자정보, 제3의 물길. 오늘 이 시대거든요. 제4의 물길로 달려가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공간이 다 무너졌습니다. 장소는 있는데, 집이라고는 장소는 있는데, 학교라는 장소는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있는데, 직장이라는 장소는 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는 장소는 있는데, 공간은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공간이 무너졌습니다. 맞지요? 가정도 공간이 무너졌습니다. 직장도 공간이 무너졌습니다. 동창 모임도 공간이 무너졌습니다. 다 공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럼 어떤 공간이 만들어졌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사이버 공간. 그 공간에 모든 분들이 그 공간에 심취하고 있는 거라요. 그 공간에 저는 무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는 가정이란 공간도 무너졌고, 시골 장터라고 하는 공간도 무너졌고, 사랑방이라는 공간도 무너졌고, 학교라고 하는 그 배움의 전당이라는 그 공간도 모든 공간이 다 무너졌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사람들 어땠습니까? 집에 앉아있거든요, 장소에. 엄마도 집이라는 장소에 앉아있고, 아빠라는 집이라는 장소에 있고, 아들도 집이라는 장소에 앉아있거든요. 딸도 집이라는 장소에 앉아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즐기고 있습니까? 사이버의 세계에 놀고 있거든요. 다 그래요, 식구들이. 대화 단절입니다. 지하철 한번 타봐요. 그 광경이 말이 아닙니다. 전 지하철 한 번씩 타보거든요. 재밌어요. 그 안에 40명이 앉아있거든요. 몸은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모두가 스마트폰 이 안에 막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뭘 정보를 하는지 이 세계에 있고, 심지어는 여름에 휴가철에요. 여행을 갔어요. 공간이 안 만들어져요. 여행 갔는데, 여행 가면 돈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죠? 뭐 호텔을 빌리든지, 리조트를 빌리든지, 4박 5일을 하든지, 6박 7일을 하든지 가면 돈이 많이, 몇백이 들거든요.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해도, 그죠? 전략해도 몇십만 원 들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공간이 안 만들어진가? 어디까지? 여행까지 가가지고, 휴가철에 가가지고, 스마트폰 안에 갇혀있는 거라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요.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배 찬송이라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자료를 보고, 성경 본문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벌써 마음은, 이 공간이 안 만들어진가, 그 속에 놀아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환히 볼 수 있거든요. 사이버 세계, 옛날에는 이게 뭡니까? 가상의 세계라고 했거든. 가상의 세계는 아니거든요. 다른 현실입니다. 편리한 게 말할 거 없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강동소 안 가져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안 가도 되거든요. 슈퍼마켓 안 가도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모든 게 결제가 돼요. 이건 편리한 거예요. 좋은 거라요. 시간 법니다. 에너지를 그저 낭비 안 합니다. 시간 전략이 되어지고 지출이 안 되고, 이 편리한 것은 말할 거 없습니다. 부가가치 차원에서는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이버 세계, 이 공간은 뭐는 안 만들어집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쏘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 인격과, 여러분, 이 사이버 세계에서 인격이 됩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까? 아무리 결제가 잘 되어지고, 아무리 거기서 배달이 되어지고, 모든 게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처리한다. 비행기 티켓이다, 무슨 티켓이다, 모든 게 다 결제가 된다. 여기에서 인격의 만나면 안 되어지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인간이 되거든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만남이 되어지므로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먼저 진정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가 아들한테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빠가 딸한테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식이 부모한테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뭡니까? 학생들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뭡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인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거든요. 부부가 어떤 경우도 살거든요. 남편이 부도를 냈어요. 또 부인이 다 갚았어요. 또 몇 년 전에 또 부도를 냈어요. 또 부인이 고생을 갚았어요. 살아가거든요. 근데 부인이 못 참는 게 있습니다. 진정성이 무너지면 못 삽니다. 어떤 경우도 참는데, 어떤 경우도 그 부인이 그 남편하고 끝까지 살아남는데, 진정성이 무너지면 못 삽니다. 이혼하고 맙니다. 이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스마트폰 세계, 사이버 세계는 진정성이라고 없다니까. 여기는 진정성이 없거든요. 여기는 인격이 안 되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인격이 안 되고 진정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참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이버 세계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왜 결제합니까? 왜 슈퍼마켓 안 가고 집에서 결제하고 배달 하도록 만듭니까? 못 참거든요. 못 참아. 그런데 인격과 인격의 만남 참아야 됩니다. 엄마가 그 아들에게 끝까지 참습니다. 아빠가 그 딸에게 끝까지 참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끝까지 참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 참는 가운데 자녀들이, 그 학생이, 그 성도가 귀하다. 나를 위해서 이리 참아주다니.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나의 선생님이, 나의 목사님이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다니. 여기에서 인격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진정성에서 어디까지 참는 거거든요. 우리가 엄마와의 관계가 가장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왜 엄마가 귀합니까? 어떤 누구보다 참으니까. 엄마가 귀하거든요. 아빠도 아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는 어떤 경우도 참습니다. 10년을 참고 20년 참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엄마는 참거든요.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자녀들이 엄마하고 무덤으로 달려가거든요. 그 참는 엄마.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인격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이팅이 필요하거든요. 달리 표현한 환대가 필요합니다. 이거 스마트폰 아무리 해봐요. 한 대가 안 나오죠. 화이팅이 안 나오죠. 인간성만 말살되어지죠. 그거 여러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못 삽니다. 이 시대 속에.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알고 여러분 그걸 사용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환대가 되어지거든요. 환대가. 당신은 위대하다고. 당신은 놀랍다고. 당신은 훌륭하다고. 엄마란 말은 우리 아들 최고라고. 아빠란 말은 우리 딸 최고라고요. 교회란 말은 우리 성도 최고라고. 화이팅이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요. 최고가 뭐 최고? 최고라고 말이 최고로 만드는 거지요.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최고라는 거예요. 이 화이팅 속에서 이 만남이 되어지거든요. 인류가 제일 가까이 있네. 인류가. 인격적 만남이 안 되어지고 결국은 사이버 세계에 놀고 편리하다 가면 어찌 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AI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가는 길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종이죠. 탁월한 인종입니다. 지금까지 모두를 다 이긴 인종입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인종이 나온대요. 우리 인종 호모 사피엔스를 잡아먹는데요. 그 인종은 뭐냐? AI라는 인종입니다. 겁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AI라고 인종이 우리 인간을, 그죠? 이 인간을 종으로 삼는 시대가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고,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3,500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10편 84편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장소에서 공간으로 나아가라.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소에서 공간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저는 기도 되거든요. 여러분 약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가 됩니다. 저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5분이 안 되지요. 다 그런 거 아닌데. 이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내 집은 만일에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기도가 5분이 안 되거든요. 왜요? 기도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하는 공간으로 들어가 봐요.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 열어준다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장소에서 공간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오늘 현대 심리학자들도 심각하게 다르고 사회학자도 신학자도 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앞에 진짜 불쌍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신학자도 놀고 있는데 지금 사회학자들 내지 심리학자들은 이 문제 장소는 있는데 집이라는 장소는 있는데 가정 안에서 아빠도 엄마도 공간이 안 만들어서 아빠도 사이버 공간에 놀고 엄마도 사이버 핸드폰 치고 놀고 아들도 그러고 막 다 각각이 막 따로따로다. 이거 심각하게 뭡니까? 오늘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다루는데 오늘 신학자들은 놀고 있거든. 근데 3,500년 전에 이걸 벌써 경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 이야기는 야야 장소에 머물지 말고 공간으로 나아가라. 그 장소가 공간화되어지라. 아버지여 이 동산이 공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빨리 어떤 12시 안 되나 빨리 예배 드리고 도망가겠다 이래 되거든요. 어떤 누구도. 빨리 12시 땡 하면 목사님 예배 마쳤는데 빨리 집으로 들어오면 이제 예배 장소에 머무는 사람은 이래 되어지고 이미 공간화되어진 사람은 오늘 아까지 여호와의 장막이 좋사오니 나중에 결론 말씀드리거든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지요. 약 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한번 해보려고 기도의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5분도 안 돼요. 희한해요. 독해요. 기도할 건 많은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가 5분이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 쓰러졌다 해도 기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분 뭡니까? 섭섭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쓰러져서 수술한데도 기도 안 돼요. 이게 왜 기도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 공간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공간화되어져라. 가정이 공간화되어져라. 공부하는 데가 공간화되어져라. 교실이 공간화되어지라. 일터가 공간화되어지라. 특별히 예배하는 이 처소가 공간화되어지라. 오늘 본문은 성전 이전이고 해당 이전에 만들어진 말씀이거든요. 그죠? 솔로몬 성전 이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당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데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성전 이전이고 해당 영 이전이고 성전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공동체도 아니죠. 성전 축제 예배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언제부터? 솔로몬 때부터요. 그렇죠?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성전, 축제 예배가 만들어지다 합니까? 6월절이라요. 하나님 지키나 지키죠? 맥주절이라 우리가 지켰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 지켰죠? 장막절이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 새 절기를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몰려왔다. 수백만이죠. 수십만을 뛰어넘어서 수백만이 몰려왔죠. 거기서 뭐가 됩니까? 만나면 안 됐죠. 만나면 공간은 안 되지고 그 수십만이 모여서 수백만이 그 장소에서 절기는 지키고 돌아갔는데 어때요? 여기서 만나면 안 됐죠. 공간은 안 만들어졌죠. 하나님 의도와 상관없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벌써 성전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벌써 이 성전 이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지도자, 많고 많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에 유월절, 그지요? 장막절, 오순절, 그 예배 장소에서, 절기 장소에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면 타락되지요? 타락되면 어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라요.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누구한테? 바벨론으로 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경을 집필하게 만들고 캐논을 성경을 완성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랍비를 세운답니까? 그래서 랍비를 세우거든요. 랍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해당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민족의 살기는 장소에서 공간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70년 동안 교육하고 돌아왔답니까? 유대인은 지금까지 그걸 지키는 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장소에서 공관화 되어지라. 공간이 만들어지면 네 자녀 도망 안 간다. 가출 안 한다. 너그 부인도 가출 안 한다. 너 남편도 가출 안 한다. 집으로 들어온다. 퇴근 시간 되면 막 줄기차게 들어온다. 공간이 안 만들어지니까 남편도 들어오기가 싫고 부인도 들어오기가 싫고 아들도 들어오기가 싫고 딸도 들어오기 싫고 누구 그래도 공간이 안 만들리니까 젊은이들 다 도망간다. 주여 우리 동산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공간, 주님을 좀 이따 이야기합니다.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공간이 만들어지면 세 가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라요.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라요. 주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옛날 사랑방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닙니까? 주인하고 머슴하고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하고 배운 자하고 배우지 못한 자하고 뒤섞여서 차별이 없이 밤을 새우면서 교제했던 그 사랑방에서 또 여기 옛날 오일장에서 그죠? 오일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러 가는 사람 적게 사러 상관없이 오일장에 하루 온종일 지내면서 서로 교제가 됐다 아닙니까? 세상도 오일장에서 교제가 되어지고 세상도 어디에서요? 동구 밖에서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교제가 되어지고 세상도 어디에요? 사랑방에서 교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단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고 찬양하는 장소가 아니고 예배의 공간이 되어지고 기도의 공간이 되어질 때 여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진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죠.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기도가 즐겁다 찬양이 즐겁다 예배가 즐겁다 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몸이 공간에서 만남이 되어지는 거죠. 이 공간에서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간의 두 번째로 이 공간에서 이 만남이 되어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헌금생활을 한다 아닙니까? 많이 해요. 백성들이 왜 국가에 세금 냅니까? 우리 삶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잘 내야 돼요. 세금 내는 것만큼 국가가 책임지거든요. 대한민국이 책임을 잘 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것만큼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거와 맞춰서 여기 교회 헌금을 하거든요. 헌금하면 이 만남의 이 장에서, 당연히 이 공간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있든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장소가 아니고 공간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해결이라요. 문제 해결이다 아닙니까? 주님은 구원이다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의 답이거든요. 이 공간에서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세상 그 뭡니까? 사랑방에서도 모든 답이 나오는데 시골 장터만 가도 그 농사는 이리 지어야 되고 저리 지어야 되고 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딸은 저렇게 해야 되고 모든 답이 다 나오는데 세상에서도 안 그래요. 장터에서 답이 나온다 하니까 사랑방에서 하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모든 문제가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모르는 말로 교회 나와요. 모르면 왜 성경 읽어요? 30년 예수 믿으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요셉 봐요. 요셉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이 사랑방에 있었다 아닙니까? 어디 사랑방? 국가옥이 사랑방이면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었는지 몰라요. 한 2년 세월, 2, 3년 있었는데 거기서 모든 공부가 다 됐답니까? 거기서 술 맡은 가는장한테 뜻없는 가는장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를 치료하고 어떻게 행정을 하고 어떻게 그죠?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치료하고 그죠? 행정부 장관을 어떻게 치료하고 모든 답이 다 나왔거든요. 옥살이 하는 그곳이 바로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교회는 더 그렇지요. 여기서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주여 이 공간에서 이 만남의 장에서 이 공간에서 나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양육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어떤 문제 다 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답을 찾음으로 뭡니까? 내 짐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답을 찾으니까 맡겼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했더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만남의 장에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한답니까? 요셉을 거기서 양육했답니까? 만남의 장에서. 다윗을 거기서 양육하셨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거기서 양육했답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양육하시니 당대 최고가 되어지죠. 아니, 인류 역사의 최고가 되어졌죠. 공간입니다.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가정이란 장소가 아닙니다. 직장이란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학교란 장소가 아닙니다. 공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공간이 되어질 때 복음자리 맞지요? 학교가 배움의 전당, 교회가 뭡니까? 아버지의 집,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궁전이 되어지죠. 일터가 뭐가 되면 나의 복음자리, 나의 평생 직장, 하나님의 주신 소명의 자리, 이 차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간증이 나와야 돼요. 이 은혜를 받으면,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소가 공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장소에서 공간이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졌고 모든 문제에 답이 나왔고 답이 나왔으므로 어떻게 되세요? 답이 나왔으므로 내 문제가 주님께 다 맡긴 바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양육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세 가지 간증이 나와야 돼요. 세 가지 간증입니다. 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앉아 계세요. 말씀을 잘 들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잘 듣는 교회입니다.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조금만 흩어지면 제 전체가 흩어집니다. 그냥 설교, 원고 보고 하는 분들은 좀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그만 한 분이 나가고 이러면 제가 전체 흩어집니다. 그걸 알고, 우리 교회 특색이 있는 교회니까, 그리 알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잘 들어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지막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 간증이 나오죠. 간증이 꼭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간증이 나오거든요. 오늘 갔다 17가지 간증이네.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먼저 이러한 복을 받기 전에는 길이 없었어요. 길을 못 찾았어요. 도저히 길을 못 찾았어요. 기도의 길도 못 찾았고, 찬양의 길도 못 찾았고, 사업의 길도 못 찾았고, 직장의 길도 못 찾았고, 자녀 양육의 길도 못 찾았고, 건강 회복의 길도 못 찾았고, 아무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깜깜한, 복음서에 말하는, 좁은 길이다. 자기 착각이죠. 해석을 잘 못한 거죠. 예수 믿는 건 좁은 길이라 했지. 이게 좁은 길인갑다. 길이 없는데 이걸 갖다, 그 좁은 길, 자기가 대입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힘든 길이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것이 맞는갑다. 천국 가서 복되게 사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보다 어렵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인갑다. 이리 됐거든요. 해석을 잘못해서 옛날 부흥사도를 그렇게 가르쳤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장소에서, 그죠?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길을 못 찾았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 답을 찾기 전에는, 주님으로 모이면 양육이 되기 전에는 길을 못 찾아요. 도저히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때 양육을 받고 나니까 길이 보입니다.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야 됩니다. 좁은 길 가다가 나중에 길이 보여야 됩니다. 좁은 길은 과정입니다. 3년이 되든 1년이 되든 10년 과정이고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위에 큰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길이 보이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길이 좁은 길이 아니네요. 대로네요. 대로.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대로를 무슨 대로라 붙일까요? 별명을 네 무슨 대로로 붙일까요? 야야 이양하는 거 시온의 대로를 하라. 맞지 오늘 본문에. 주여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을 걸었죠.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장소에 머물 때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님과 교제가 되기 전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기 전에 주님께 맡기기 전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이 되기 전에는 좁은 길을 걸었죠. 근데 이 과정을 겪고 나면 길이 보이네, 활짝 보이네, 환하게 보이네, 모든 길이 다 보이네, 길이 보이네. 길이 좁은 길이 아니네, 넓은 길이네, 대로네. 하나님의 이 대로를 무슨 대로를 알고 이양하는 거 시온의 대로를 하라. 이 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아야 되죠. 모르겠다면 안 됩니다. 모르겠다. 도저히 답이 없으면 모르겠다 하면 이거는 인권입니다. 이거는 신앙하고는 1%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뭡니까? 대로가 열린다 했으면 돼요. 대로가. 사업의 대로, 직장의 대로, 자녀 양육의 대로, 학문의 대로, 건강의 대로, 너무나 인간관계의 대로가 열린다 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이 대로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이양 붙이는 거 시온의 대로를 하면 안 좋겠냐? 아멘? 시온의 대로를 하라. 두 번째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요. 군데군데마다 샘이 솟아나요. 맞지 오늘 본문에? 샘이 솟아나요. 샘이. 와, 이 샘을 적응하는 거예요. 신령한 샘물이라요. 지혜의 샘이라요. 용기의 샘이라요. 지식의 샘이라요. 물질의 샘이라요. 용기의 샘이라요. 권세의 sem이라요. 오늘 본문이 그렇답니다. 샘이 솟아난다 이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대로만 해도 고마운데, 시온의 대로만 열어주는데도 고마운데, 하나님이요. 시온의 대로만 열어주는데 하나님의恩寵인데 너무 고마운데, 이 대로 군데군데 그마다 요소마다 말이야 샘이 터지네요.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샘이 터져야 됩니다. 이게 노래가 돼야 됩니다.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샘이 터집니다. 종령의 샘이 터집니다. 지식의 샘이 터집니다. 샘이 터지겠어. 마지막이라요. 마지막이 간증입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궁전. 장소가 아니죠? 공간이죠? 하나님의 궁전, 공간이죠? 기도의 장소가 아니고 기도의 공간이죠? 찬양의 장소가 아니고 공간이 만들어졌죠? 예배 장소가 아니고 예배 공간이 만들어졌죠? 이거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고백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하루가 더 귀합니다. 세상의 첫날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하루 공급하는 게 훨씬 더 강하고 더 좋다는 말입니다. 더 가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첫날보다도 이 하나님의 집에 하루가 더 귀합니다. 그보다 더 큰 건 옛날 성경입니다. 이방인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도 이방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도 이방인의 궁전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뭐로 있는 거요? 문지기로 있는 게 더 훨씬 더 귀합니다. 문지기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30년 동생 사역했다 아닙니까? 뭐로 사역했습니까? 솔직히 문지기로 사역했지. 문지기로. 솔직히 이렇다면 문지기로. 우리 부부가 우리 5 식구 문지기 했죠. 무슨 영락을 얻었습니까? 문지기 했죠. 고맙죠. 우리 장로님 새 가정 뭐 했습니까? 문지기 했죠. 문지기. 우리 안주시장 뭐 했습니까? 문지기 했죠. 교회 중직들은 문지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에 그랬다니까. 장로님석이 따로 돼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도 따로 해놨어. 장로님. 중간에 그 장로님들도 어디는 모르고 중간에 다 주는 거라. 설교 시간에. 그 선교사 어디도 모르고 장로님들 딱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 졸고 있는 거라. 안 된다면 다 들어가거나 이랬거든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여행한 줄 아면 장로님석을 따로. 저분처럼 예수 믿어라. 저분들처럼. 저분들은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지기처럼 살지 않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진 것이 문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 문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올라간 거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배 장소에 머문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문지기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나 이미 공간이 만들어진 사람들 만복을 받아서 대로를 경험하고, 그죠? 골짜기마다, 군데군데마다, 그죠? 쏟아내는 샘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요. 좋습니다. 세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하루가 더 귀하고요. 세상의 이방인의 왕궁에서 왕노릇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훨씬 더 귀합니다. 30년 전에 문지기로 살았습니다. 진짜 문지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앞서가는 분들이 문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이 압니다. 저 교회는 앞서가는 사람이 폼 안 잡고, 기득권 안 내리고 문지기로 산다 하면 압니다. 이방인들이 압니다. 이 한국교회 사는 길입니다. 앞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문지기화 되어지느냐 아니면 폼 잡느냐 기득권을 누리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에서 장소에서 신령한 공간이 만들어진 가운데 만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하옵소서.